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누구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주신 말씀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제 주신 말씀과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더니 우리 렘넌트들은 도대체 이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다면 이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와 연결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 그 시대 때의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식민지가 뭐예요? 렘넌트, 식민지가 뭐예요?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디 나라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예,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것 보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배경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 식민지가 되어 있으면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 법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거든요. 이 선민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황폐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황폐된 이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네. 그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을 끌고 가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적으로 이게 뭐고, 동쪽으로 가서 뭐가 물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동쪽 북쪽 이런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에,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환경이,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준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잡아라 하잖아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요?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 우리 현장은 어디예요? 어른들은 뭐 교회도 현장이고 가정도 현장이지만 또 세상 현장으로 가잖아요. 직장 현장.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이 어디예요? 학교, 학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현장까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는 데 있어서 여기 천척을 측량하니 그랬잖아요. 이 측량하는 그 의미는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표. 자, 오늘 뭐 이렇게 천척을 측량하니까 뭐 측량해서 거기를 건너가 봐라.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천척 측량했을 때는 발목에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다음에 또 좀 이따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그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허리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이 시간표가 나의 믿음의 시간표예요.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별로 뭐 어떻게 성취가 된지 어쩐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계속 가니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갈 때에 그 믿음이 발목에 찬 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할 때 나의 믿음이 지금 발목까지 찼구나. 그게 뭐라고? 시간표. 우리는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내 믿음은 좋아. 나 예배 잘 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확인이 필요해요.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찼고 또 측량해 보니까 점점 허리에 차고 자, 그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처음에 뭣도 모르고 드린 거 하고 계속 그래도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뭔가 말씀이 살살살 스며들어서 내가 믿음이 참 생겨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기까지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말씀이 계속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점점 내 믿음이 발목에 찼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잘 갈 수 있잖아요. 발목 정도에서는. 무릎에 차니까 조금 내 맘대로 못 가. 허리에 차니까 더 내 맘대로 못 가. 엉금엉금 그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게 돼요. 바로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이 발목 정도에 있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표가 점점 올라갈수록 사실은 내 맘대로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없고 점점 사실은 더 안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어디서 나오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 내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안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또 말씀하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성취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어디에서?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그래서 삶 속에서 성취되려면 또 하나님이 우리 또 먼저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 성취되는 방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성취할 수 있다는 방법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삶, 오늘 속에서,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또 오늘 주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성취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는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식민지 이거는 그냥 듣고 알면 돼요. 그런데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틈을 타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다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해도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기까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는 잘한다고 하고 했는데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내 잘한 것을 가지고 그걸 마귀가 싹 뺏어가요. 이런 말들이에요. 어제 우리 전도자님, 유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다.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면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인 하나님 자녀는 바로 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깨달아지는 것이 발목, 조금 더 똑같은 말씀을 듣다가 보니 또 더 깨달아진 것이 무릎, 또 더 깊이 깨달아진 것이 허리, 그 다음에 진짜 깨달아지는 시간표. 이거는 내가 내 맘대로 움직여 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서 일단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중심이 되려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내가 한 단어든지 어떤 한 문장이든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3, 40분 동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부딪혀 오는 말씀 한 단어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따로 잡는 이유가 개개인이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근원인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죠.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근원을 찾았는데 양식, 생명의 양식, 계속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양식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 밥 3끼 먹으면 그날 하루를 우리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먹거나 어쩐다고 좀 못 먹거나 그러면 하루 정도는 거뜬히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에 힘이 빠지고 이거 못 살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그래서 주일날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일 말씀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을 사실은 수시로 무시로 생각하는 것이 그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중심. 왜? 교회에 와야 강단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모님은 화요 집회에 갔는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언약의 메시지, 유 목사님이 선포되는 메시지는 노트에다 기록만 해놔라. 그래서 기록하면 알고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활 가운데서 삶 속에서 성취될 말씀은 강단 말씀이다. 우리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강단 말씀이 그 교회에 그 성도의 일주일 동안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가 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본부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이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 본부에서 떨어지는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훈련 속에서 랩런트 데이 WRC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본부의 말씀도 일단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매치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듣고 있다가 그게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생각으로는 이해가 됐어.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 성취가 발목에 차 있고 무릎에 차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이 돼야 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 성취를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지면 힘이 나요. 힘나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시켜 보는 것이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 자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 같고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내가 이 말씀 성취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자신 발견이에요. 아니면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됐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취 안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한 말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많이 있으면 진짜 얼만큼 잘 살았다? 하늘만큼 땅만큼 잘 살았다. 처음에는 하늘만큼 잘 살았다 했는데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이 지나갔다? 그럼 못 살았냐? 아니, 그것도 하늘만큼 잘 살았다 하니까
왜? 하나님 자는 다 하나님 속에서 하늘만큼 잘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그런데 왜? 우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문제가 있어도 하늘만큼? 없어도 하늘만큼? 고개 가우뚱거리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늘과 땅만큼. 왜? 깨달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신이 잘못된 것이 바지니까 하늘만 땅만큼.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하늘만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으니까. 이런 대화도 해봤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대화였어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취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말씀을 붙잡은 거를 정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하고, 우리 붙잡은 것을 기억 한번 해보고 또 확인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취는 누가 시킨다고? 하나님이 시키셔요. 성취는. 우리는 발견만 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배 중심. 자, 예배 중심이 되어야 교회 중심도 되고 말씀 중심도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교류가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들여서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자신을 들여서. 자, 자신을 어떻게 드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솔직히 하나님의 진짜 그냥 은혜 주셔서 기분 좋게 오신 렘넌트도 있겠지만 억지로 또 끌려서 오신 분도 있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온 사람은 얼만큼 잘 살았다고? 하늘과 땅만큼 잘 살았다고. 근데 은혜 속에 왔다. 그래도 하늘만큼 잘 살았다고. 왜? 억지로 끌려서 왔지만 너무 중요한 소중한 자리에 왔어요. 억지로 끌려서 왔지만 뭐 하고 왔어요? 나를 포기하고 온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랬어요. 나를 드리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억지로 왔어도 나는 지금 어떤 거 다른 걸 하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왔어요. 나를 포기하고 일단은 억지가 됐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드릴 때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게 된다. 예배 드릴 때 불신앙의 세력이 어떻게 꺾여요? 말씀이 진짜 은혜로 와질 때 불신앙 꺾여요. 지금 은혜로 안 와진다 해도 그대로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거 뭐라고?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은혜를 입혀주실 때 그 불신앙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는 기도 중심의 삶이 되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된다. 기도 중심.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지는 모든 거, 느끼는 모든 거, 이런 것들을 24시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는 없지만 하루 중에 내 나름대로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시시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에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발견되는 거, 이거 내가 발견되는 거, 나 자신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면 말씀 받고 지식만 선장하면 체험이 없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면 영적인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지식만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는 받아서 생각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못 보면 그 성취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 뭐냐면 마음까지 안 내려오면 못 봐요. 그래서 머리에서만 은혜되고
실제 삶 속에서는 막 문제 부딪히는 것이 왜 부딪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보고 지식만 알고 있다라고,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긴다 그랬어요. 왜 갈등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은혜가 됐는데 현실에 가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되면서 갈등인 거예요. 이거 뭐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길이 기도다. 말씀을 가슴으로, 아까 가슴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과 연결되는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 길이 기도다. 네. 정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내 생각이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요, 사모님은 그거 너무 많이 체험해요. 자꾸 실수가 돼. 나는 실수했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한테 실수가 되는 꼴이 돼버리더라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실수한 거는 나를 바꿔지더라고. 가슴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기도하면서 실수 안 하고 그냥 한 것은 막 창피하면서 이거 다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쨌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런 영적인 흐름, 이것을 지금은 생각만 해도 돼요. 지금은 가슴까지 안 와도 돼. 실제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슴에 내려가는 그 은혜의 시간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면 그 자동으로 성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는 사탄의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 기도할 때 사탄의 실체가 사실적으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실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안 좋은 것 보인 것이 그냥 사단의 역사야, 이렇게밖에 못 봐.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의 실체를 보다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 맞은데 거기에서 내가 뭘 쏟고 거기에서 내가 저렇게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정말 주역이 되는 길이에요. 이걸 하고 있으면 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까지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그거는 나의 또 신앙의 시간표,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지,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 중심과 또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탄의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